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욥기서 39장 13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욥기서 39장 13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3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는 너는 아느냐. 또 이어서 13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39장 13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의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급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쳐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는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에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저들이 살아가는 질서가 하나님 내신 솜씨와 그의 지혜, 그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각자의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놓여 살아갑니다. 오늘도 능력 되시고 지으신 자의 손 앞에 있는 우리가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우리가 하는 우리가 드려지는 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입니다. 오직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만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앞절에 39장의 앞절에 보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면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전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제각기의 삶을 너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조, 말, 매, 독수리, 그래서 그 외에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귓가에 속삭이실 때 보면 참 우리가 평상시 때는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도 하시고요. 또 생각도 나게 하시고요. 그 세상의 풍조를 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욥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평상시 때 그 고대의 평상시 때 그냥 흘려보내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세계가 낱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야 맞아 말의 세계 말 그 다음에 타조 그리고 매 독수리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동물의 세계 피조물의 세계들이 너무나 놀라운 신비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세계가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질서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별로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더욱더 인정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 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맨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타조거든요. 타조. 이 타조들이 즐거이 날개를 막 쳐요. 여러분 타조는 그 닭같이 생겼지만 목이 길면서 얼굴이 크고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이 타조는 어떻게 보면 새과에서는 가장 큰 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래서 그 타조의 날개가 그 깃털이 크고 아주 힘차게 퍼지덕거리는 그러한 힘 있는 타조의 모습을 얘기하면서요.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도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이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여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타조가 알을 낳아가지고 어디에다 둬요? 땅속에 묻어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 밟고 지나가면 그저 푹 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알이 끼어질까봐 두려워하여 어떤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하지 않냐고 땅속에 딱 알을 낳고 이렇게 덮어두었으면 그것을 그대로 담대하게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그 타조가 알에서 깨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타조가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또 그 알이 부화하기까지 하나님은 시간을 내시고 어김없이 그것이 새끼로 부화하여 또 타조의 세계 가운데 또 새의 세계에서는 가장 크고 날렵한 그러한 새로서 위풍당당함을 가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 그 두려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시는 총명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타조가 딱 마음을 먹고 작정해가지고 막 달려갈 때요. 이 달려갈 때에는 옆에 말이 막 따가닥 사람이 타고 달려가는데 그것마저도 비웃을 정도의 속도를 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주마, 우리가 타는 말을, 경주마를 타는 그 말 타는 사람이 타고 달리면은 보통 한 72km 정도의 그 빠르기로 앞으로 전진한대요. 그런데 이 타조는요, 시속 64km에서 145km. 말이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게 만약에 최고의 속도가 72km라고 하면
이 타조가 달리는 속도는 145km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용차를 탔을 때에도 고속도로를 탈 때 보통 보면 120km 이하를 내게끔 규정 속도를 많이 해놓거든요. 그러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속도가 120km인데 타조가 최고 속도를 낼 때 145km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조가 달려가면 슉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 정도로 빠르게 달려가다 보니까 어때요? 말이 달려가는데도 말을 우습게 볼 정도로 그렇게 타조에게 빠른 스피드, 그러한 빠르기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계를 우리는 지금의 세계에서 몇 킬로 정도의 빠르기다. 이것을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지금 깨달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지으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가 어떠한 빠르기에 대해서인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좋게 말보다도 빠른 타조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쩔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속삭이실 때요. 마치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하나하나 잘 따뜻하게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그런 깊이 있고 따뜻하며 지혜가 크신 어머니의 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지혜가 어디서 생겼으며 이 힘과 이가 이렇게 달리기까지의 능력이 어디서 났겠느냐. 바로 어디서 났겠어요?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왔죠. 19절부터 이제 25절의 말씀에 또 보면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사람이 힘을 주었습니까?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굴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이 얼마나 힘이 찹니까? 말은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마차를 끌기도 하고요. 사람을 여러 명 태우고 날르기도 하고요. 그러한 굉장히 힘이 센 과에 속하는 것이 바로 짐승들 중에서도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메뚜기처럼 날렵하게 뛰기도 하고요. 그 뛸 때에 막 콧김과 그의 호흡 소리를 들으면 아주 싹 하면서 아주 그냥 콧김에서 후후후 하는 소리들이 쫙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어때요? 힘찬 그런 발질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발굽에 따그닥 하면서 그 힘있음으로 나아가되 군사들이 달려갈 때 군사력에 대한 과시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제 그 말을 탄 군사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 1000마리의 말 탄 기병들이 1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말굽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전진할 때 따닥따닥따닥 돌려보세요. 얼마나 그 소리가 우렁차며 그 말발굽질의 소리가 그 상대방에 있는 적들에게 무서움의 소리가 되겠습니까? 말은 사람을 밟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날렵하게 지나가면서 사람을 칼로 찌르기도 하거든요. 그 말의 힘을 빌어서 사람 그 장수의 힘을 더욱더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병기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도 않죠. 말탄 기병들이 보면 막 앞으로 전진할 때 칼들과 칼들 사이에 휘젓고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어떻게 해요? 같이 힘있게 장수와 함께 싸우고 장수가 앞으로 갈 때는 전진하면서 그 칼날이 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물러서지 않냐는 것을 볼 수 있다. 굉장한 힘과 그리고 또 투지, 용기, 그의 머리에서 화살통을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고 막 창이 날아다니고 투창이 날아다니고 그 다음에 화살통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어때요?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 날 때마다 힝힝 울면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을 통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쉬 하고 히히 하면서 오히려 그 지휘관에 맞춰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싸움을 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 이것이 이 힘과 능력과 뒤로 머무르지 않는 이런 투지, 이것을 갖게 한 것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시냐?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내신 피조 세계를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그들을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무한합니다. 말을 봐서도 알고요. 앞서 말씀했던 타조의 세계를 봐도 알고요. 우리가 정말 이 타조의 달리기를 볼 때에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타조가 같이 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한 일이겠습니까? 또 2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쳐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를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다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매가 샥 떠올라서 날개를 쫙 펴가지고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제 지혜로 말미암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가 이렇게 날개를 쫙 펴면 그 작은 것이 25cm 정도가 되는데 큰 것은 66cm가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매가 날개를 쫙 펴면 1m 20 정도, 1m 30 정도, 그 다음에 날개의 약폭이 1m.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쫙 피면 2m짜리의 날개가 쫙 펴지면서 창공을 확 나는 것입니다. 또 독수리는 또 매보다도 더 크죠. 그래가지고 그의 폭이 또 매가 한 66cm 그래서 한 110cm 정도 된다면 독수리는 한 2m. 그러다 보니까 매보다도 독수리는 좀 더 크고 또 이 독수리의 부리를 보면 어떠냐면 부리는 요 앞에 있는 부리 부리만 봐도 5cm 그 다음에 그 부리의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날렵하게 되어 있는 게 2.5cm. 그래서 독수리가 딱 얼굴을 보고 이렇게 보면 이 부리 앞에 부리만 한 7.5cm 정도의 크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수리를 가까이에서 보면은 얼마나 독수리가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그 부리며 날개짓하는 그 힘이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또 이렇게 강해 보이고 또 아주 새과에서는 하늘을 나는 창공을 나는 새과에서는 가장 큰 그러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매는 어떻습니까? 매는 눈이 엄청나게 좋아요. 시력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보다 약 8배의 시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아주 시력이 좋은 사람들도 여기서부터 저 끝을 바라볼 수도 있고 더 자세히 보는 눈은 그 사람의 시각에 따라 좀 다르죠. 그런데 그 보는 것보다 매가 8배를 보다 보니까 저 높이에서도 저 멀리에 있는 먹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먹잇감이 있다 그러면 저 창공에서부터 샥 날라와가지고 목표 지점에 탁 착지를 하면서 그것을 먹이를 향해 날려서 그 먹이를 가지고 자기가 먹기 좋은 곳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먹이를 취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매가
어떠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떠올라서 날개를 쳐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은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대해서 높은 것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틀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를 그 양육함에 있어서 혹독하게 양육을 한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어느 만큼 아래에서 깨어난 지 어느 만큼 자라고 나면 시기가 되면은 자기 울타리에서 자기의 둥지 안에서 그 새끼를 물어가지고 그 밑에 언덕 물에서 내려뜨린답니다. 탁. 그러면 새가 막 짜자자 그러면서 자기의 날개를 필 때 막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을 때 그때 독수리가 슉 다시 어미가 와서 탁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위에 올리고 다시 보금자리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뜨렸다 올려뜨렸다 하면서 어떻게 훈련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서 자기의 둥지를 틀고 있는 새 중에 왕으로서의 위엄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는 이 멀리 봄이요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이 독수리의 세계도 매의 세계도 그리고 말의 세계도 타조의 세계도 다 누구의 손끝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끝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앞에 우리가 감히 무엇으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욥에게 왜 하나님은 갑자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의 동물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계실까요? 사람이 높을 때 자기 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함이 의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린 게 있다면 그 드린 것이 나의 공로로 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면 그 낙심이 자기로부터 시작되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불평으로 그렇게 끝을 맺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높이로 보여지는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한낱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지 먼지 같고 티끌 같고 작은 점 같은 자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미련한 인생들이 하나님이 내신 피조물 하나하나만 살펴봐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진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할 때 많사오니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을 뜰 때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높으심과 넓으심과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찬송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찬송합니다. 그 이름의 높이심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